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묵상하게 되는 갈라디아서 2장은 갈라디아서의 심장과도 같은 부분이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강력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어느 누구도 율법의 행위를 다 충족할 수 없고 또 율법의 행위 자체로도 의롭게 될 수 없었습니다. 초대 교회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이미 확인하였고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게 초대 교회였어요. 사도행전 15장을 읽어보게 되면은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때 바울과 바나바의 이제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는 다 같이 모여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결정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유대인들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고 부당한 일이라는 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정, 즉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과 유대인들의 율법을 이방인들에게 강요할 수 없다는 것을 이 결정이 이제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었고 이 결정을 계기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이 더욱더 활짝 열리게 되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결정한 베드로와 바나바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서 그릇된 길로 율법을 행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바울이 베드로를 다시 한번 책망하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왜 내가 행함으로 보여주지 아니하였나 책망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한 권의 이제 서신서, 바울이 쓴 서신서 안에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했던 베드로와 바울이 같이 등장하게 되고 거기 더불어서 바나바까지 등장한다는 것이 굉장히 흥미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합니다. 제가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 같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역했던 사람들이 바울과 함께 베드로가 동시에 이 갈라디아 지역에서 함께 사역했던 초대교회의 현장이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또 확인하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같이 말씀을 묵상해 가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말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배우는 것은요, 우리가 말씀 속에 항상 끼어있지 않으면 영적인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음의 길을 지금까지 걸어왔다 하여도 매일매일 다시 끼어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영적인 실수를 할 수 있기에 우리 늘 끼어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에는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과 같이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가 같이 등장하는 성경에 찾아보기 힘든 매우 이례적인 장면이면서도 더불어서 바울이 베드로가 잘못된 행동하는 것으로 바나바까지 그릇된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도 나와요. 아주 흥미진진한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1절 말씀 시작.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게바가 어디에 이르렀는가? 안디옥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이 안디옥은 수리아 안디옥을 말하는 것이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첫 번째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대표적인 초대교회였고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난 이후에 그 이방인들로 구성되어진 첫 번째 교회, 선교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오늘 사건의 공간적인 배경이 안디옥 이방인들의 교회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사건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볼게요.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고 하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와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베드로가 어디에 있었는가? 안디옥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어떤 사람들과 같이 식사했는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거죠. 이방인들 중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도가 된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누가 찾아왔는가? 야고보에게서부터 온 어떤 이들이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은 야고보가 섬겼던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이들이라고 말한 것은 당연히 유대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로 구성된 이들과 같이 식사를 하다가 누가 소식을 전해준 거죠. 예루살렘에서 야고보가 보내온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하게 되자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베드로가 조용히 먹던 자리에서 일어나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마음 가운데 이방인들과 식사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 배경의 그리스도인들이 보게 되었을 때 그것이 내게 흠이 될지 모른다는 생각, 어쩌면 내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게 됐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지 않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달랐습니다. 이미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한 일, 허용했고 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까지 다 허용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유대 배경의 기독교인들이 찾아오게 되자 사람들의 눈을 의식해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한 자리를 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베드로와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있었던 이방인계 기독교인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말로는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이야기하고 또 이방인들에게 유대인의 율법을 강요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했던 베드로가 우리들끼리 있었을 때는 맛있게 식사하고 교제도 하다가 유대인들이 찾아오는 소식을 듣게 되자 조용히 자리를 떠나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 가운데 예수 믿었던 이 안디옥 교회 사람들의 마음에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 얼마나 불편한 상황이 되었을까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에요. 성경 속에는 베드로가 그들을 두려워하여 자리를 피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초대교회의 가장 첫 번째 사도고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이었지만 베드로 역시도 늘 끼어있지 않으면 일순간에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그릇된 행동을 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자꾸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을 의식하게 될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깨어있지 못하니까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깨어있을 때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게 되지만 깨어있지 못하게 되면요 자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어떻게 보일까?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은 저 사람이 나를 깔보게 되는 것은 아닐까? 나에게 무시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 흠이 되는 것은 아닐까? 깨어있지 않게 되면 말씀이 굳건히 서지 않게 되면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오늘 말씀처럼 외식하는 사람, 꾸지람을 듣게 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스스로 지금 진단해 보면 됩니다. 내가 지금 자꾸 사람의 눈을 의식하고 있지는 않을까? 아는가? 내가 저거 사람들 보기에 나는 어떤 사람이야?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이걸 행동하게 되면 사람들이 나를 좀 이렇게 얕잡아 보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면 점검해야 돼요. 깨어있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이목을 무시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꾸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이목이 내게 중요해지게 되면은 내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는 않은가 점검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미치교회 식구들이 지금 내 곁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것은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빛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의식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베드로의 이런 외식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눈을 의식하는 거죠.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나바까지도 영향을 끼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를 따라서 다른 유대인들도 이방인들과 같이 식사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게 됐고 바나바 역시도 외식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거예요.
바나바도 외식하게 되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참 신실했던 사람이 바나바예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헌신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나바였고, 성경은 그에 대해서 기록하기를 그는 성령이 충만한 자로 착한 사람이다, 다른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 훌륭했던 바나바가 베드로로 말미암아 외식하는 일에 빠져들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베드로가 믿음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 것도 안타깝지만, 베드로가 무너지자 바나바가 똑같이 무너진 것이 더 안타깝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는데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잘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면은 그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용기를 얻어서 믿음의 자리를 지켜나가게 되는데, 한 사람이 무너지게 되면은 도미노 현상처럼 곁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무너지기가 쉽다는 거죠. 오늘 베드로가 무너졌습니다. 외식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자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요 착하고 신실했던 바나바 역시도 사람들의 눈이 부담되어서 똑같이 자리를 피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배우자에게, 내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무너져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같이 무너지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전 우리 빛의 식구들이 굳건히 서서 여러분 곁에 있는 누군가가 무너지게 됐을 때 그 사람을 붙들어주고 그 사람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바울과도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보세요.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3명이 다 등장합니다. 바울이 등장하고 베드로가 등장하고 바나바가 등장합니다. 베드로는 외식함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됐고, 그때 바나바가 같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이 상황을 들여다보면서 베드로와 바나바를 책망하면서 흔들어 깨우면서 세 사람이 같이 일어서는 장면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잠시 잠들 때가 있고 또 잠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이 사건으로 베드로와 바나바가 계속해서 무너졌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무너졌지만 다시 또 일어났습니다. 바울이 책망했고 그 책망을 달게 받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전 우리 빛의교회 식구들도 늘 깨어서 하나님 앞에 흔들리지 않고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는 분들이 될 뿐만 아니라 또 잠시 넘어졌다 해도 다시 일어나서 주의 길로 되돌아갈 수 있는, 누군가 넘어진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책망하며 함께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을까? 바울이 아주 중요한 힌트를 한 가지 전해줘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인데 여기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등장합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은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말씀이에요. 그들이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게 되면은 복음의 진리에 따라 행할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해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목사님 동어반복 같아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것입니다. 복음의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진리 따라 행동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믿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마치 바울이 로마서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나니,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고 이야기한 것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계속해서 믿음의 진리 위에 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은 한 가지예요. 복음의 진리 위에 행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은 내일도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오늘 복음의 진리 위에서 행동하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 믿음의 행진을 이어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오늘 믿음의 진리 위에서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도 순종하지 못하고 모레도 순종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인 거예요. 그게 순종이 순종을 낳는 거고 믿음이 믿음을 낳는 거고 믿음의 행동이 또 다른 믿음의 행동을 낳게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 생활 잘하고 싶습니까? 지금 이 순간부터 순종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믿음의 진리 위에 행하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다이어트는 내일부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오늘은 먹고 지금은 먹고 다이어트는 내일부터 결심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겠습니다.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그냥 살고요.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신앙생활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열심히 순종하겠습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어떤 원리예요. 원칙 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길은요, 오늘 순종하면 내일 더 큰 순종을 할 수 있고요, 오늘 믿음 따라 행하면 내일 더 큰 믿음의 길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그 외식이 들고자 하는 마음이 찾아왔을 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찾아온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니야,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결의한 것에 따라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졌지,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지, 오히려 그들을 내가 격려해 주면서 야고보에게서 온 사도들 앞에서 떳떳하게 보여주야지. 그렇게 했다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상처받는 것이 아니라 더 용기를 냈을 것이고, 안디옥 교회는 더 힘있게 복음에 따라 전진할 수 있었을 거예요. 전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복음의 진리 위에 굳건히 서서 내일이 아니라 오늘부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또 말씀 통해 배우게 되는 것은,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16절을 꼽을 수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구절이 될 수 있어요. 16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중요한 몇 구절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구절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영어로 하면은 good news라고 이야기합니다. 굿 뉴스가 또 다른 말로 하면 속보 이런 거예요. 복된 소식이죠. 복음, 복된 소식이고 굿 뉴스예요. 좋은 소식이고 행복한 소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 굿 뉴스일까요?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하는데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복음이고 굿 뉴스이고 속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율법을 지키지 않고서는 너희는 다 죄인들일 뿐이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하여도, 너희들이 이방인들이라 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들도 하나님의 선민이 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너희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의롭게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속보예요. 지금까지 그 당시에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도 너는 유대인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정말 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싶다 하여도 너 율법을 지키지 않는데 너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느 한순간부터 예수라는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소문이 들려온 이후로부터는 무엇이라 말하는가 하면은 유대인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속보예요, 속보.
신문에 대문짝만 이렇게 난 거예요. 뉴스 맨 밑에 브리핑 자막이 올라오게 되는 거예요. 속보,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 됩니다.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아도 예수만 믿으면 의롭게 됩니다. 속보가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율법을 다 지켜야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어요. 근데 속보가 나온 거예요.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어주셔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힘이 되는 거예요. 속보, 굿 뉴스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잘 실감하지 못하지만 이 당시 사람이 얼마나 그걸 실감했겠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하게 된 건 아니겠습니까? 이전까지 율법은 몽학 선생과도 같았어요. 그냥 초등학교의 선생과도 같았는데, 그러니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신칭의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를 네 글자로 말하면 이신칭의,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에 바울은 이 이신칭의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베드로를 책망하고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롭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들은 어떠한 고백을 하게 되는가? 그게 20절의 말씀이에요.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20절의 말씀에 이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예수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나도 그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은 십자가에 예수가 죽은 것처럼 나도 죽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과 같이 나도, 내 자아도, 내 욕심, 내 계획, 내 생각, 내 욕망, 그 모든 것이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드러나지 못하는 것은 내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일 겁니다. 입술로는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있는 내 자아, 내 욕망, 내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들, 이것이 여전히 내 안에 살아있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겠죠. 바울은 아주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없고 예수만 살아나셨습니다. 고백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20절의 말씀은 우리가 평생 붙들고 살아가야 될 말씀인 것만 같습니다. 그냥 한번 십자가의 나를 못 박고 그것으로 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내 정과 욕심은 십자가에 못 박았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 사시는 것이지 고백하는 것. 이것이 그냥 어떤 수련회 때 한번 고백하고 은혜 받은 주일에 한번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나는 죽고 나를 통해 예수님만 살아났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비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사람은 이 20절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나는 없고 예수님만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비치교회 식구들이 나를 죽이고 예수님을 살리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만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는 이신 칭의에 대해서 제일 잘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 짧은 서신서 한 권을 통해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내일도 모레도 갈라디아서 계속 같이 묵상할 거예요. 이런 마음 깊숙한 곳에 다시 믿음을 좀 꺼내고 여러분의 믿음을 다시 잘 깨끗하게 닦아서 다시 믿음 위에 굳건히 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을 통해 기억하는 것, 우리 항상 깨어있지 못하면 베드로와 같이 영적인 실수를 할 수 있고 바나바와 같이 무너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어서 영적으로 넘어지지 않게, 실수하지 않게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마음, 삶을 드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 행위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 공덕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복음을, 이 굿뉴스를 기뻐하고 이 굿뉴스를 전하고 자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